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흐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이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네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에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복받게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받게 믿읍시다. 복받게 믿읍시다. 이왕 믿을 바에는 복받게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해봐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갑시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방금 따라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요. 또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있어서도 10년 전, 20년 전보다 현재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본을 갖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권사님 봉독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 소개되고 있다고요? 우사. 따라합시다. 우사.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성경에 보니까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궤를 붙잡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끔찍한 사건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궤를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우사의 죽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궤를 잡았을 때 그 현장에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겠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단순한 아쉬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4장 5절로 15절 말씀과 7장 9절 말씀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할 때에 반드시 누가 메고 가야 되느냐면은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메고 가야 된다고요?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죽을 위험이 있으니 함부로 만지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사는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어깨로 메지 않고 수레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매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도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있어서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로 메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언약궤가 떨어질 때 덥석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를 잡는 순간에 우사가 현장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삶은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따라갑시다. 내 생각대로, 큰 소리로 내 생각대로, 편하게, 편리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좀 더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내 생각대로 편하게 편리하게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요.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결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멀리 세상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 하나님에게로 옮기는데 어깨로 매지 않고 수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편리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편하게 편리하게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목의 말씀처럼 복받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 옮기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은 분명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확고히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복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두 번째, 따라잡시다. 다윗처럼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다윗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벅찬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그 사실에 다윗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사가 죽는 불행한 사건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본능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도 잘못하다가 우사와 같이 죽는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 이 다윗은 가드 사람 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메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치우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치우침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따라갑시다. 곁길로 빠지다. 곁길로 빠지다. 이 치우친다라는 것은 곁길로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변덕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자신의 집에 또한 이제 정말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때 그 한순간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부푼 나머지 감격과 기쁨이 넘쳤지만은 우사가 죽는 그 모습, 그 꼴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철저히 인간적인 본능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 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무슨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는 철저한 믿음의 성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덕 부리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철저히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축복을 받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변덕스럽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해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도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도 인간인지라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덕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갑시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에 이제 모셔드림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모셨는데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오벳 에돔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내가 정말 교회의 과거의 왕년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신 스스로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또한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30년, 50년 이상이 됐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몇 대까지 예술 믿음 가족이고 나 자신도 못해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의 어떤 연조와 왕년의 과거의 어떤 일을 이제 했다거나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신앙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현재 우리가 나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받들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느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우사처럼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남은 여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변덕스러움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소개되어 복을 받은 오벳 에돔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받게 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아버지 여정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서 아멘. 정말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에 주어진 삶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식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어도 전날의 한숨
생업을 통해 얻은 11조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하여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의 물질의 후원자 협력자가 되겠다고 귀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를 넓혀가기 위하여 부지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재능을 아낌없이 아버지 헌신을 했습니다. 청소봉사로 또한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식당봉사로 차량봉사로 안내봉사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사오니 아버지의 충성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주께 드렸사오니 각각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사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하나님 직장과 모든 계획한 꿈과 목표들이 예수님 안에서 올 끝낸 남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성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진로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입술만 벌리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가장 연약한 지체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오장육부 모든 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육신의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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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과 괴로움 모든 연약한 지체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헛된 물질 낭비되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까지 연휴가 진행되는데 가족과 함께 아버지 행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심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저들의 가슴 속에 삶의 자리에 항상 간직하고 유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증거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영대 사랑의 정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